현재형 진리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제 많은 의견들과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개혁 성경을 읽다가 이제 HJ역으로 바꿔서 읽었다가 이제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성경마다 시제가 달라서 헷갈립니다. 검색해보니 어떤 사람은 과거형이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현재형이 맞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 이렇게 합니다. 사실 조금 더 심화하면 지금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성경은 세 가지 시제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거형이랑 그다음에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또 현재형 중에서도 지금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제가 아는 한 이제 유일한데 현재에 반복되는 진리를 나타내는 기본 현재형으로 번역이 돼 있는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이것입니다. 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현재형. 나는 우유를 마신다. 나는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신다. 이러면 우유를 반복적으로 마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형태의 의미죠.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귀한 구절이죠. 그런데 유명한 만큼 특히 이 부분의 시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일단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돼 있고 또 현재형 수동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좀 문법적으로 먼저 보고요. 한국어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를 먼저 비교해 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I am crucified with Christ 해서 am 비동사의 현재형이죠. am crucified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현재 수동태라고 합니다. 현재형이에요. 시제는 현재가 맞아요. 그리고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현재형 수동태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현재 완료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때 원래 한국에는 잘 없는 이제 시제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이 시제가 영어권에서 크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형 수동태의 주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 영어 문법 책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general truths and recurring actions. 일반적인 진리와 반복해서 일어나는 행동들로 현재형 수동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This is used to describe facts, general states, or things that happen regularly. 사실들이나 일반적인 상태들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예시로 이렇게 듭니다. Example, the mail is delivered every morning. 편지가 매일 아침 배달된다. English is spoken in many countries. 영어는 많은 나라들에서 쓰여진다. 이게 뭐 한 번만 딱 그런 것도 아니죠. 과거에 쓰여졌다도 아니고 지금 배달 한 번 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되는 것을 현재형의 원래 기본적인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미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이렇게 하면 계속 못 박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의미는 어떤 법칙이나 루틴과 같은 어떤 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초점을 맞춘다. 그 대상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법칙이나 루틴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초점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When used with verbs that imply a finished result, the present passive often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of an object rather than the action itself. 이미 완성된 결과를 암시하는 동사들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현재형 수동태는 종종 행동 그 자체보다 목적어의 현재 상태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자, the car is washed. 차가 세차되어 있다라는 그 현재 상태를, 세차되어 있는 상태를 강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동사들과 함께 상조했을 때는 현재형 수동태는 행동 그 자체보다는 앞선 행동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 의미예요. 결과적으로 이 결과를 좀 강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태를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결과.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The window is broken. 창문이 깨졌다. 이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과거처럼 번역이 되겠죠. 사실 이제 현재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깨진 게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제 좀 더 초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게 마치 과거처럼 표현될 수 있습니다. The action is finished. 왜냐하면 이 행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창문은 깨졌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창문이 깨져 있다라는 현재 상태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사실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거나 이 그 끝난 행동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나 영어권에서는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할 정도로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만 보면 지금 우리 한국어 성경들에서 이 세 개가 다 쓰여 있거든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기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강조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HK 성경, HJ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에 반복된 진리를 나타내는 성경이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만 그러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까지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섣불리 단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맞다 틀렸다 문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세 가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문법적으로는 세 가지가 문법으로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의 뜻만 알고 왜 과거형을 안 썼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현재형 수동태예요. 시제 현재를 오히려 강조를 한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왜 상태를 강조를 안 했냐 그냥 반복된 진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반복된 진리로 안 했다고 과거형을 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게 과거처럼 쓰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다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재밌는 것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중에 이제 그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인 지비역은 개역 성경이랑 같이 못 박혔으나라는 과거형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HJ역 성경은 이제 HK역 성경인데요. HK역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해서 지금 못 박혀 있다. 현재 상태가 그렇다라는 건데 현재 상태를 강조하면은 반복된 진리가 이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HJ역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렇게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현재 상태를 이제 현재 상태만 강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어권에서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과거형으로 제가 쓴 영어권 번역본 한 60개를 살펴봤는데요. 과거형으로 쓰인 거는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그거는 대부분 메시지 성경처럼 그냥 장황하게 약간 스토리식으로 적은 거예요. 대부분. 보통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현재형으로 킹제임스 성경처럼 현재형 수동태로 쓴 경우나 이 JUB Jubilee Bible처럼 아니면 NIV처럼 현재 완료형으로 I have been crucified를 쓴다든지 ESV도 그렇고 이 두 가지로 주로 나뉩니다. 어쨌든 완전한 과거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도 이것은 완전한 과거형은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형 수동태를 쓰든지 아니면 현재 완료형을 쓰든지 둘 중 하나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과거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형만 이제 옳다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법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회성 사건에 초점 맞춘 과거형으로 번역하게 된 성경들이 이렇고 그러면 일회성에 그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상태에 초점을 하면 일회성 과거가 현재까지 유지가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것도 근데 반복된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이례적인 것이 그냥 현재 유지가 된다. 성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현재형은 반복되는 진리로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번역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듯이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이 이제 자주 강조하는 이 뜻을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built-in dictionary라고 해서 성경 내장 사전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런 책도 쓰셨고, 그래서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이 이 built-in dictionary에 관련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스스로 그 안에 사전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려면 일단 그 구절 안에 있는 그리고 문맥 안에서 있는 뜻을 보면 그 뜻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지금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였죠. 여기서도 현재형 수동태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I live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But Christ liveth in me.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반복되는 진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자, 여기서 다 현재형 시제로 쓰였어요. 반복되는 현재형 일반적인 진리를 쓰였어요. 이것만 과거인데 이거는 수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이다. 라는 수식으로만 쓰였고요. 여기에 모든 것은 지금 현재 반복되는 진리로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판이 나오면 요거 하나만 수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사노라 이렇게 번역을 할 생각입니다. 살아있노라 이거는 상태를 좀 더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live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나는 사노라. 그러면 내가 산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복적으로 여기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다 이거는 수동태도 아니에요. 그냥 능동태의 현재형으로 반복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이 전체의 동사입니다. 전체 동사의 시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문맥적으로는 이 built-in dictionary 성경 내장 사전적으로는 더 합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매일 사는 것처럼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일상이 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성경과 성경을 이제 해석의 관점에서 또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근데 먼저 얘기할 것은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수동태 그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다가 수동태로 쓸 때 과거형이 분명히 쓰였어요. 그러면 과거형 수동태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현재형 수동태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해서 과거형으로 해버린다면 진짜 과거형 수동태 was crucified.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을 둘 거냐는 거죠. 과거형 수동태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나셨잖아요. 한번 못 박히시고 끝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 역시도 한번 못 박히고 끝났습니다. 일회성에 끝난 거예요. 진짜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형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구분해서 시제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과거적 사실도 맞아요, 또. 자,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똑같은 갈라디아서죠?
5장 24절.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박혔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옛사람이 죽은 건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건 맞아요. 이것도 과거의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현재 일반적인 진리로 나타났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과거형으로 표현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분명히 I am crucified 해서 현재형 수동태로 했는데 이것을 과거로만 만들면 현재적 진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현재형 수동태니까 현재형으로 살리고 과거형으로 돼 있는 것을 과거형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도 진리고 현재도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럼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자, 과거형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사실에만 너무 강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 진리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죽었고 끝난 거면 우린 죄를 절대 안 지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았을 때 우리 옛사람 죽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자꾸 옛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죽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미 죽은 옛사람이 자꾸 자기가 살아있다고 좀비처럼 살아나가지고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매일 죽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형으로 했다고 과거의 진리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어차피 유기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자, 여기서도 현재형으로 썼죠. Take up his cross daily. Take.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I die daily. 현재 반복되는 진리를 알려준 거죠. 나는 매일 죽노라. 어떻게 죽어요? 바울이 어떻게 매일 죽을까요? 매일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을까요? 물리적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일 바울은 자살했다가 갑자기 좀비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울은 매일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서 못해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매일.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육신이 죽지 않은 육신적인 방법은 만일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방식을 따라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가 만약에 육신적으로 그들과 싸웠다면 이게 이제 이 사람들마다 이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해석을 이 짐승들이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콜로세움에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집어넣고 짐승들과 싸우게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진짜 물리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늑대 이렇게 짐승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둘 다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영적인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봅니다. 내가 만약에 육신적으로 이들과 싸웠다면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고 나는 영적으로 매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에 있는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이것도 현재형 반복되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진리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죽는 것도 진리고 매일 새롭게 되는 것도 진리예요.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매일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매일 죽고 내 옛사람은 매일 죽고 이 새 사람이 매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결국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계속 매일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 참 신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거형으로만 국한을 하면 그렇죠. 구원 받았을 때 이미 다 죽었죠. 근데 그게 끝났어요. 그럼 이 부활을 매일 경험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I am crucified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에도 대표적으로 나와요.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자, 이 아마 로마서 6장 6절도 유명한 구절일 거예요. 아마 개역성경이나 다른 성경들도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을 때는 못 박혔나니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자, 그것도 진리긴 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을 때 옛사람에 못 박힌 건 맞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죽는 이유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현재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현재 죄를 계속 안 섬기려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했을 때 죽으면 역사를 못 하잖아요.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은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죄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죄만 거한다라고 했는데 이 죄의 몸이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 다 현재형이에요. 내가 현재 죄를 섬기지 않으려면 현재 매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게 로마서 6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6장 11절에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가 계속 나와요. 6장 전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죄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과 7장을 공부하는 게 매우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계속 현재형으로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reckon 현재형이에요. 그렇게 간주해라. 너희 눈에는 지금 육신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간주해라. 믿음이다. 믿음을 발휘해라. 너희가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해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믿음을 발휘해라. 언제? 매일, 현재, 지금 진리로 계속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죄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에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관심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살아있을 때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죽은 사람 앞에 김치찌개를 아무리 갖다 놔도 그 사람이 배를 배고파 하겠어요? 먹고 싶어 하겠어요? 침을 흘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반응도 안 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때리면 아야 이렇게 하지만 죽었는데 때리면 반응을 하겠어요? 움직이겠어요?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자꾸 살아있다고 속이지 마. 나 죽었어. 하고 매일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진리예요. 로마서 6장 16절도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yield, 내어주면 현재형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죄의 종으로 내어주든 사망에 내어주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주든 결국은 사람은 둘 중 하나에게 내어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네 몸으로 죄를 안 지으려면 몸은 가만히 있어서 죄를 안 짓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유혹이 오히려 더 심해요. 하나님께 내 몸을 계속 내어주면 죄에 내 몸을 안 내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형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로마서의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 로마서 6장인데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제 아는데 거기에서 여기 이것도 The old man, our old man is crucified. 현재형 수동태로 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성경으로 성경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현재형으로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present, 이 present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진리로. 그럼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 죽여야 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죽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몸이 실제로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채로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우리 몸으로는 못 섬기니까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거의 진리, 현재의 진리, 미래의 진리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건데 과거만 강조하다가 현재의 진리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도 현재형의 진리,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이처럼 엄청난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해내졌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구해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우리가 둘째 사망으로 가는 그 형벌로부터 완전히 구해냄을 받았는데 그런데 계속 구해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지금 죄를 지을 때마다 많은 것이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도 죽어버리고 사랑도 죽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죽어버리고 계속 죽어버리니까 계속 구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죄를 안 짓고 계속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시리라는 것이라.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해내실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모험을 입지 않고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서 완전히 구해냄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게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만 고집을 하냐 이거죠. 너무 익숙한 그 과거형이나 어떤 현재 상태나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반복적인 진리를 그대로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혼의 관점에서. 근데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있죠. 우리의 영은 계속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의 몸은 구원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이미 구원받았죠.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미 구원받았죠.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0절. 그러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은 우리 다시 태어난 영이에요. 우리 다시 태어난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전환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설기고 있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예수님께서 이 영을 공급해줘서 내가 이 절망에 빠질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내가 죄에 빠질 뻔하다고 건져내 주시고 이런 구원으로 계속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지금 현재형의 구원으로서의 매우 필요한 우리 서로의 존재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100%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 형상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에 몸의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이라. 우리도 신음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새 사람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도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고 나서는 세상에서도 마음 편히 못 살아요. 죄 짓고 마음 편히 못 살아요. 안에서 또 새 사람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영적 전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다 포기하고 그냥 죄 짓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그것도 안 편할걸요? 절대 안 편할거예요. 괴로울걸요? 괴로워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거 절대 마음 편한 일 아닙니다. 알려드려요. 자,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곧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 입양이 이제 완성이 되는 때가, 몸이 구속받아서 이제 죽을 몸이 썩어질 수 있는 몸이, 죄의 몸이 죄 없는 몸으로, 썩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구속의 날까지 이제 성령님께서 보증으로서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는 우리가 혼이 구원받았고요. 매일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있고요. 우리의 새 사람이죠. 그 다음에 죄의 몸인 육신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게 나눠서 보면 다 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 현재형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느니라 과거형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진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육신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도 진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현재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매일 죽어야 하는 것도 진리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죽고 새 육체를 입는다. 이것도 진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해야 될 일은 과거형 수동태로 썼으면 과거형으로, 현재형 수동태로 썼으면 현재형으로 그냥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 썼기 때문에,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발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오해해서, 문법 용례를 오해해서 그런다면 이제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선호, 내게 익숙한 것, 나의 경험, 내 뜻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애착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이해돼요. 예전에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애착 이불이 있었거든요. 인형이 아니라 애착 이불이 있었는데, 그 이불을 제가 꼭 덮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절대 안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언젠가 한번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막 오래 썼던 그 애착 이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내가 오래 썼던 그 성경 애착이 있죠. 내가 외웠던 그 구절 애착이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나는 부인할 수 있는가? 진리라면. 그래서 그런 결과가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 시제조차도 바르게 나누어서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